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지난 3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이 성전에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해주시며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마중물이 되는 자, 그런 제목으로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야구 선수 가운데 투수 김병현 선수, 지금 은퇴했지만 그 선수가 뛰었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라고 하는 구단주이면 사업가인 제리 콜란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계라든지 또 경제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경영자, 최고의 CEO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감추지 않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언제나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최고 경영자 상을 받은 자리에서 동료와 함께 또 참석한 내빈들 앞에서 연설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친애하는 비즈니스 지도자 여러분, 성공을 목표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성실을 목표로 일하십시오. 진지함을 라이프 스타일로 삼으십시오. 저는 사실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실이라고 하는 값진 미천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만든 힘입니다. 성공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성공만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저는 벌써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를 떠나야만 했겠죠. 그러나 성공은 무너질 수 있으나 성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실한 삶의 태도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와 같이 진지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최고의 경영자, 최고의 CEO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성실, 믿음, 신실, 충성은 다 같은 한 말의 뿌리, 어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고의 믿음,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적 지도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최고의 믿음,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적 지도자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고 믿음의 마중물이 돼서 영적인 세계 또 믿음의 세계의 원조가 될 수 있었는가, 마중물이 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단어와 순종하여라는 주 동사는 연계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평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죠. 그러나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을 단계적으로 다 보여주고 가라 그러면 못 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체적인 단계를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순종으로 갈 때, 그때마다 길을 열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자, 부르심 앞에 순종은 했지만 어떻게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어떻게 갔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단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남방으로 점점점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차근차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수준이 안 되는 사람 앞에 앞길을 다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믿으려고 들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는 길이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고 빠져야 될 크레바스들이 너무 많고 위기가 많기 때문이죠. 못 간다고
두 손을 들게 마련이죠. 포기할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조차도 그 앞길을 완전하게 다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꼭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무신론자였던 그분이 자타가 공연하는 사실은 지성인이죠. 이분이 몇 년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세례를 받은 이어령 전 장관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본주의적인 모든 작업을 무로 돌리며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입니다. 그의 증표로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전 MBC 조정민 앵커, 그분은 정동영, 지금 은퇴하셨지만 민주당 대표도 했었죠. 둘이가 다 MBC의 동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정민 그 앵커가 몇 년 전에 미국의 이제 골든 코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자, 조정민 앵커, 그 당시 조정민 앵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주장대로 살다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완전 항복 선언입니다. 항복 선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본주의적인 작업을 무로돌리고 주님께 항복한다는 항복문서를 바치는 것입니다. 명목상 신자가 아니라 항복문서를 쓴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참 이어령 전 장관 지금 이제 암에 걸려 사투를 하고 있죠. 참 좀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지성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텐데 하는 순종이 너무 늦었다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자, 믿음이 뭘까?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 두 번째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 11장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스빈이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성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딱 하나밖에 없는 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The city, 이 유일하고도 특별한 그 성, The city는 영원한 천국, 그것을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본문에 히브리 11장 10절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천국에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 영원한 그 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잠깐 안락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다. 내 죄를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영원한 본향,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최선을 다해야만 하지만 영적인 기쁨,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다른 일에 올인하는 것은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닌 거죠. 믿음은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 웃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세를 바라보고 오늘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불편함, 모든 아픔, 모든 부족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희망을 갖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잠깐의 삶은 나그네의 삶의 여정에 불과합니다. 요즘은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어. 벌써 1년이네. 휙휙휙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이 땅에서 재물, 권력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단순하게, 좀 더 각박하지 않게, 좀 더 꾸준하고 변함없이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를 제외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하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누굴까? 초대교회 말고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아마 청교도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교도. 이 청교도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내세 신앙, 천국의 확실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천국 소망을 망각하게 되면 자꾸만 이 세상 것에 집착을 합니다.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근심, 걱정, 염려하죠. 작은 것 하나에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최초의 청교도 지도자였던 존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은 죽기 5살 전에 투병 생활을 하면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비록 여기에서는 부족함이 많으나 거기에는 풍족함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는 굶주림이 있으나 거기에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는 피곤함이 있으나 거기에는 안식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는 죽음이 있으나 거기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그날을 나는 고대하고 있네. 자, 존 브래드포드가 본 영원한 도성, The City of God, 어거스틴이 바라본 영원한 도성,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영원한 도성, 그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셨죠. 영원한 하늘의 처소,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처소. 그래서 제자들의 배신도 이기고 세상의 뭘 이해도 극복하고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도 뛰어넘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영원한 처소, 영원한 도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또 미국 대통령들의 경제 자문역을 수없이 맡았던 교수가 있죠. 칼 브레이스라는 교수입니다. 자,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평생 자신을 도왔던 가정부 겸 비서였던 에밀리라는 여성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찬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칼 브레이스 교수가 너무 피곤해서 좀 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잠에 빠졌죠. 그런데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백악관인데 칼 브레이스 교수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에밀리는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고 계십니다. 할 수 없이 대통령의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존슨 대통령이요. 좀 바꿔주세요.
그렇지만 에밀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각하시군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를 고용한 저의 주인은 각하가 아니라 교수님이십니다. 아무리 각하라 해도 저는 주인의 명을 먼저 따라야 합니다. 할 수 없이 대통령이 나중에 전화를 해서 이 칼 브레이스 교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네는 정말 훌륭한 가정부를 뒀군. 그 가정부를 좀 백악관으로 보내주면 안 되겠나? 자,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그렇다면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헌신의 요구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마중물이 되는 자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 또 하나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 영원한 본향, 그 성,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희망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우리 앞길엔 절망이 너무 많습니다. 시시때때로 많죠. 계속 닥칩니다. 파도처럼. 이 절망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 말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도 믿음의 일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7장 17절에 99세에 이미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을 단념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어처구니 없는 자조 섞인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참 웃기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비웃음.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었죠. 하나님과 이 부부 사이에 비웃음의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부부. 회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부부. 이제는 정말 포기할 단계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 다음에 보니까 쭉 뒤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 미쁘다라는 말이 뭘까요? 신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자, 신실이나 성실에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한자로 신실 뭐가 들어갔을까? 성실 뭐가 들어갔을까? 이 신자에는 사람 인자에다 그 다음에 말씀 언자가 들어가죠. 자, 성실할 때 이 성은 말씀 언자에다가 이룰 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일까?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성실하다는 이 단어 속에 그것은 뭐야?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에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약속에는 뭐가 있을까? 책임이 있습니다.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 회의를 넘어서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콕 찍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인간적인 개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의학적으로 안 돼요. 신체적으로 안 돼. 끝났어. 그러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절망에 도전해서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축복된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입니다. 자, 축복된 미래가 열렸어요. 축복된 미래를 창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 한 사람, 사라라는 이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 한 공동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잉태의 희망이 없는 그녀가 출생의 기적, 미래를 창조한 엄청난 기적을 창조한 것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자신 없이 자포자기하게 하는 절망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너무 단정하는 거, 이 위험한 거죠. 자, 비판적인 두려움의 분위기, 이건 참 문제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공황에 빠졌을 때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가운데 이런 유명한 연설, 나 자신의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절망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공동체의 미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사막으로 모험적인 도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열사의 사막이 너무 뜨겁고 준비해간 물과 양식이 다 떨어졌죠. 한참 가다 보니까 돌로 세워진 돌 무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을 보자 아들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빠, 틀림없이 저 무덤에 붙인 사람들은 물도 못 먹고 또 먹을 것도 없어서 다 굶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자 아빠는 빙그레 웃으면서 얘야, 염려하지 말아라. 무덤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란다. 아빠의 말대로 머지않아 아버지와 아들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뭡니까? 무덤을 보는 시각 차이입니다. 무덤. 우리도 죽을 것 같아요. 아빠는 무덤이 있다는 건 사람이 산다는 거야. 아들은 절망했지만 아빠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마당, 우리의 삶의 앞길에 넘치는 불안과 좌절과 절망의 징후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에서는 사상 최대로 604조, 내년에는 전부 다 빚이 1000조가 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1억의 빚을 지게 되는 나라. 어떻게 될까? 그 누구도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무덤 건너편에 우리를 기다리는 희망의 공동체, 행복의 마을을 미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믿음의 마중물이 됐을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 내일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믿음,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 축복된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해와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축복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5장, 우리 믿음으로 435장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